이사벨을 읽어 6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 64장을 통하여 진노의 날에 인간의 형편에 대해서 불심판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진노는 사정없는 불이 섣불 사름같이 불이 물을 끓인 같이 되어 대적이 다 떨게 되고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악인과 죄인은 전멸을 당하게 되고 이는 남자가 심히 적다는 것이죠. 인간이 생각밖에 두려운 일이 와서 그걸 잘 용서가 없는 심판의 때가 온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1절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의 앞에서 산들로 진동하기를 불이 섣불 사르며 불이 불을 끓인 것 같게 하사 주의 대적으로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땅이 갈라지고 이러한 심한 용서 없는 심판이 될 것을 말씀했는데요. 이것은 사정없는 불이 섣불 서는 것 같고 불이 물을 끓인 것 같게 되어 대적이 다 떨게 되고 전멸을 당하고 만드는 것이죠. 사정이 없고 용서가 없어서 악인과 회개된 죄인은 전멸을 당하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이거 신계 전산자만의 알곡을 보는 역사에서 알곡에 모아지고 이제는 알곡에 말씀에 순종치 않은 자들은 환란에 빠져서 후 3년 만에 짐승의 피를 받게 되고 짐승의 피를 받은 자들은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대제장 때 기름받다 암흑했던 때는 천멸당하게 되는데 행미까지 쳐서 완전히 이제 소멸돼서 다 전멸당하는 때가 올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바냐 1장 2절 3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랬을 때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미친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가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치면서 멸절하리라. 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까지는 용서해 주셔서 회개가 들어올 때를 기다리는데 들어오지 않고 2000년이나 마가다락방으로 지났지요. 마지막 하늘에 전선자만에 사랑의 변론에 최종 경고 변론을 했는데도 돌아오지 않으면 이렇게 심판해서 다 죽게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저주하고 재앙은 모든 피조물들이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는 인간에게 유익을 주는 이런 동식물만 존재하기 때문에 제약의 이런 악해진 것들은 다 멸망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스르게 하여 간소한 바 되어 경고하지 않은 사람들의 심판의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건 이제 물심판을 통하여 노아 때에 불의한 자들을 다 멸망시켰던 것처럼 이제 재림의 주가 올 때도 불심판을 통하여 완전히 악인과 죄인은 멸망을 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 베드로서 3장 17절에도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철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하신 것도 이제 마지막에는 핵무기가 터져서 온 생이 불바다가 되어서 멸망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 33장 11절에서 12절은 너희 호흡은 불이 되고 또 너희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불같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핵무기를 통하여 결국 인간정을에 악인과 죄를 전멸당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일들이 이제 많이 예언된 것이 계시록 16장의 대접장 때 이제는 다 살이 썩는 그러한 재앙을 받게 되죠. 출애굽기 7장, 8장, 9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10가지 재앙으로 모세가 바로를 굴복시켰던 것처럼 그런 때가 다시 오는 것이 바로 대접장 때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3절, 4절입니다.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 생각 밖에 두려운 일을 행하시다는 그때 산들이 주의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며 주 외에는 자기를 악마하는 대로요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이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깨달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와 죄에게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오래되었사오며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것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새기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버림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의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런 주께서 우리의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우리로 소멸되게 하였습니다. 인간의 생각 밖에 이렇게 두려운 일이 온다. 주님을 앙망하고 오히려 행하는 자는 선대하시지만 부정한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한다. 이 말이죠. 지금까지 마가다락방 우리 2000년 동안 누군지 회개에서 들어오면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은혜 시대에 회개의 기회를 주셨고 또 마지막 하늘에 사랑의 변론의 최종 변론의 경고를 통해서 죽지 않고 세세하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하여 남은 백성으로 에덴 동산에 축복을 주겠다는 사랑의 변론을 할 때 순종하는 자는 용서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의로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도 이사 63장에도 왜 멸망한다 그랬습니까? 붉은 옷을 입은 자와 성령을 근식하는 자가 멸망한다 그랬죠. 인간 정월에 되었는데도 하나님의 신앙의 정죄를 지키지 못하고 무슬림의 공산당색을 용납하는 음녀 정권과 교권도 멸망하고 또 성령을 근식해서 성령 해방자가 된다 그랬죠. 그럼 마지막 성령과 십자가의 말씀을 가감하면 재앙을 받는다는 것처럼 계시록 20장 17절 18절에 말씀하셨죠. 그 말씀대로 이제는 신부 자격을 가진 다른 진종이 마지막 필요 경고를 할 때 그 성령의 역사는 그 말씀을 순종치 않으면 그걸 대적한 누구든지 다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하늘의 구원의 역사가 진행될 때 전선되면은 그러니까 자비의 용서가 있어서 돌아오는 기회에 남정당한 백성이 되는 은혜를 받게 되지만 후 3년반에는 순종자들이 짐승의 피를 받게 되고 짐승의 피를 받는 자들은 용서 없는 심판 때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아마겟돈 때는 아인과 젠이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사심 얻지 못하겠고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생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기독교는 성령의 역사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지금까지도 아무리 우리 예수를 믿었다 하더라도 이름 비성령으로 흉상하는 성령의 거듭남이 없다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고 지렘지가 올 때도 늦은미 성령을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다. 그걸 아셔야 되는데 늦은미 성령을 뭘 받아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죠. 이라 4장 3절과 4절처럼 심부령과 소멸령을 받아서 피까지 정결되는 역사 속에 골고다 칭을 받는 것은 원죄를 해결받아서 1000년 동안 축제할 몸이 되는 것이죠. 충성한 지를 다하는 것들은 기록 4장 5절처럼 보호자 앞에 7명을 받아서 변을 성천한 몸이 되면서 변을 성천하여 시련지를 영접할 수 있는 남은 백성 외에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 인간 영혼의 역사다.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7장 11절에서는 뭐라 합니까? 마음을 공광석같게 해서 마음레오가 이제는 선지를 통하여 선하신 말을 듣지 않음으로 화가 온다 심판받는다 이 말이죠. 인간 영혼의 마지막 법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또 지켜야만 원죄점 되는 것에 대해서 재미를 영접하고 세세에 축을 주게 되는데 이거를 순종치 않으면 멸망을 당한다, 화를 당한다, 심판을 당한다 이렇게 경고하는 말씀이거든요. 이때는 인간 영혼의 용서 없는 심판대가 오는 것이다. 여러분 이걸 잘 믿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듣는 말씀이 이사 3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변론으로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는 서시도다 이렇게 했죠. 하나님의 대형제된 종이 1210년을 예언하는 증인 권세 역사 동안에 이 진리 앞에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악을 여겨서 다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말씀이 이제 성경에 많이 있죠. 지금까지는 예수 믿고 충성받아서 자범죄를 해결받았지만은 이사야 1장 18절처럼 서로 변론하자 너희가 좋은 것이라도 눈같이 해야 될 것이요 너희가 싫은 것이라도 양들같이 해주게 되리라. 완전면의 말씀을 들으면 원죄장대 해결받는다 이 말이죠. 내가 즐겨 순종하면 아름다운 선을 먹을 것이요 에덴 동산의 축복인 천년왕국의 축복을 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너희가 배반하면 칼에 삼켜온다. 환난장 심판 때 살아남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것이 사랑의 변론의 최종 경고의 말씀이다. 여러분들이 듣는 이 말씀이 성경 본문 예언서 표시를 본문 그대로 전하는 말씀이 단순히 지배가 돼서 심판의 기준되므로 이 변론대로 심판하고 이 변론대로 구원받고 이 변론대로 이제는 재앙이 와서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일 때가 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라.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을 지은 것이니라. 우리는 또 인간이 진흙으로 우리를 창조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 귀하게 여기는 천하되게 한 생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길거리에 당기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로 꽉 차는 것은 지금 늦음이 성령으로 성령의 불, 말씀의 불, 심판의 불이 꽉 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죠. 인간의 의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더러움으로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는 의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의로 진리를 지키는 믿음이 아니면 인간의 선행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지켜 해가는 것이 믿음이지 우리가 그냥 인용만 하고 삶의 변화가 없고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가 없는 삶 자체는 예식적 형식적인 종교생활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보셔야 진리의 말씀을 정확히 알았다 볼 수 있는 것이죠. 9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여 과히 분노하지 마옵소며 죄악을 영영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거룩한 성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수는 황폐한 우리 열조가 주를 찬송하던 우리 거룩하고 아름다운 눈에 불에 탔으며 우리의 질과 동시다 황마하나이다. 진리 나라는 거룩한 성읍이나 거룩한 성전이나 것이 다 불탄다 이 말이죠. 용서 없는 심판이 올 때는 모든 것이 다 진노 앞에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전선전반에 마지막 단지를 전할 때 남은 종로원 백성에서 하나님이 이위치 보호 저린자서 저린 보호와 인도와 양을 받는 방법 외에는 구원받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원받으려면 충성하지 자 이를 맞음으로 편승천하여 공능강림하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남종이 되는 방법과 등일 세우는 콧물이가 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심판과 소멸을 받아서 원자가 해결받음으로 죽지 않고 변화를 승천하는 종과 죽지 않고 세세가는 종들이 나와서 새 축구를 누리게 하는 것이 한 인간종의 구원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이 방법 외에는 구원받는 방법이 없는 것이 계속 7장의 내용인데 이런 때가 실제 와서 이는 아름다운 전이라도 다 불타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예식적인 종교생활과 형식적인 종교생활과 갖고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강조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 이러하거늘 주께서 오히려 스스로 억제하리까 주께서 오히려 잠잠하시고 우리로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실까. 모든 사람은 심판과 고통을 받게 되는데 큰 형벌을 받게 된다. 아까 말씀드린 성신을 건식케 하는다. 심판을 받고 주님을 기뻐하고 의를 하는 자는 남을 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는 뭐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걸까요? 잠든 영을 깨우쳐서 남은 한 백성으로 천국의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시대의 의인데 그걸 알지 못하고 세상에 천년만년 살아보자는 이러한 들포대 기독에 대해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물론 이방 종교도 마찬가지죠. 다 자기네 단체만 구원받을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성령의 역사를 받지 못하고 진리를 순종하는 것이 아니면 어느 것도 의롭게 될 수가 없어 용서 없는 이런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최종적인 변론의 경고가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계속 20장 17, 19절에 보면 성령과 십자가신 말씀을 가감해서 그러면 거기에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고 결국은 재앙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말씀이 인간성물의 마지막 법인 예언의 전하는 종이 나오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정인모세 같은 종으로 1660일 동안 예언하리라고 그랬지요. 그래서 그것을 지휘받은 발따라 11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이제 스가랴 1장 16절에는 목줄이라고 했고 스가랴 2장 1절 4절에 보면 청량줄이라고 했죠. 스가랴 4장 10절도 다림줄이라고 했죠. 아모스 7장 7절 8절은 다림줄을 펴펴고는 다시 용서치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마지막 심판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이 세운 종의 변론을 듣고 순종치 않으면 어느 정도 용서치 아니하는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꾸 강조하지만은 마지막 한 일에만 남으면 이 시점에 전 3년 만에
37개 또는 인문이 실현 서점이 나오게 되고 오히려 황초기한테는 마지막 회개 역사가 있어서 결국은 이제 유대인들도 그때 회개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 못 박힌 그 예수님은 성경대로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알고 통곡하게 되므로 예비처로 인도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또 인간정말에 공산국가에서는 아직 진리의 복음을 받지 못한 자들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거기에 탈출의 진리의 말씀에 말씀의 복음을 전해서 순종하고 돌아오는 자들은 예비체의 보수로 인도받아서 결국은 새 유축을 누리게 되지만은 그 외의 사람들이 회개치 않고 탈출하면서 순종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다 이렇게 용서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인간 정말에는 아주 하나님께서 죄로 여기는 것이 뭐라고 그럽니까? 첫 번째는 이해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일이다. 그것이 심판받을 행위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 30장 9절 10절에도 보면 대저 이는 패역하는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을 보이라. 이렇게 이제 선지서 예언서에서는 마지막 천년년 만의 역사 동안에 이걸 거듭하는 사람들은 멸망의 대상이 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에 속한 자, 진리에 속한 자, 참된 종이라면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순종치 않은 자는 진리에 속한 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또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진리에 속하지 않아서 진리 받들지 않는다 그랬죠. 인간중에도 마지막으로 유일하게 알과 쭉정을 가르는 방법은 진리에 대한 주의 말씀인 예언서기를 전해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택한 자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제는 심판받는 자가 된다. 화받는 자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또 미가 2장 6절에도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너를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들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들 때 예언의 말씀을 욕하는 말로 들려서 이걸 거부하고 이거를 순종하는 자는 바로 멸망의 대상이 되고 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것인데 패역한 자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의 패역한 자라고 보는데 그 패역한 자로 여기는 것이 바로 예언서기 속의 달빛의 진리다. 그는 심판의 기준이 되는 말씀을 예언서기 속을 본문대로 증거하는 종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진리들의 역사이기 때문에 인간 정말에 대해 진리를 빠짐없이 기록한 것이 17권의 예언서와 계시록인데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변론의 경고로 순종하면 복받고 순종처럼 멸망하들은 경고 말씀을 하는데도 안 받아들이면 이렇게 멸망의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런 일들을 보면 이사 3장 10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변론을 서시고 심판을 하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은 계시록 11장 3절에 두 중의 권세로서 천일명씩 얘기하는 것은 하느님의 대행자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변론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순종치 않으면 누구든지 재앙을 받고 멸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42장 질밥을 하는 것은 후삼자를 받아서 짐승의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유일하게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이제 사는 일인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으로 이제 몇 군데는 나오는데 미가서 1장 2절에도 보면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되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성전에서 하는 것이 아침마다 저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육신의 몸을 입고서 이 변론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인간의 남은 종으로서 택한 종으로서 숨은 종으로서 들을 수는 그 증인 것에 받을 종의 변론을 듣고 그 변론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변론에 대해서 그 변론에 순종하면 원죄적인 결과당으로 적지 않고 세시당하고 좀 나쁘지 않고 필승천하여 남은 남백성만 1년 동안 회복돼서 천년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것이 엄정한 경고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마지막 변론의 말씀이 바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는 결론의 공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심판대가 오는 것이 인간들의 역사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바로 마지막 하늘의 전선만 남은 때고, 이때 예수님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이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대에 맞는 이제는 예수 믿고 죽나가서 영원 복음 받는 천국 복음 말고 영원한 복음, 죽지 않는 복음이고 죽지 않고 세상하고 죽음 받고 된 필요한 형체는 아름다운 시의 말세의 복음의 비밀을 들을 때가 오는 것인데, 그것이 마지막 하늘의 마지막 역사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보면 주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리라 그랬죠. 이 시대의 일은 참된 영으로 껴서 시대를 영접하는 신부단장을 시켜서 남은 종 남백성으로 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데, 그 나라가 바로 천년왕국이다 이 말입니다. 그 나라에 건설하고 그 나라의 축복을 받는 것만이 인간으로는 가장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의가 된다 이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진리를 낼 때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에게는 남을 자가 없다는 것이죠. 이 시대의 의는 진리의 심판의 자들을 다시 연하여 경고의 말씀을 변론하게 되고, 이 변론에 순종한 자는 일인동을 회복하여 천년의 축복을 주는 것이 하느님의 사랑의 완성이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 믿고 죽는 것에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원죄자들의 결과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죽음을 더 죽지 않고 세세가는 말세 복음의 비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이 시대의 의가 돼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 변론의 책임을 맡은 사명을 맡은 것이 이 시대 사랑의 방주의 방주 구원의 방주인 첫대 개변을 들고 순종해야만 원죄자들의 결과에서 남은 백성에도 세세 축복을 이룬다는 것이 하나님의 엄정한 경고의 말씀이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의 축복을 이룬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